지난 2017년에 개봉했던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래전 영화이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은 또 기억에 남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누적 관객 수가 1,400만 명으로 역대 한국 영화 흥행 3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영화이지요. 이 영화는 죽은 사람이 10개의 지옥을 지나가는데 그 지나는 동안 총 2번 환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불교와 한국의 토속 신앙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영화이지요. 하지만 제가 이 영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영화에서 지옥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지옥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의 이미지를 지옥의 이미지로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서양의 기독교 사상이 가미되어 있는 관점으로는 지옥을 어떤 식으로 상상하고 묘사할까요? 1321년 이탈리아의 작가 단테 알레기에리가 쓴 라 디비나 콤메디아라는 책이 있는데 직역하면 신성한 희극이라고 할 수 있고 일본에서는 이 책을 신곡이라고 제목을 번역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신곡이라는 책, 단테의 신곡 많이 들어보셨지요? 읽어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이 책은 중세의 로만 카톨릭 사상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극대화하여서 쓴 서사시입니다. 이 책에서 묘사하는 지옥은 9개의 원 또는 9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옥의 입구에는 아주 유명한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 문구만큼은 아주 성경적인 문구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실제 지옥의 모습은 어떨까요? 성경에서 묘사하는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옥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얼마나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지옥 하면 1년에 한두 번 새신자 초청 잔치할 때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떠올릴 만한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일로 여기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삶이 지옥인데 무슨 지옥을 더 생각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교회 밖에 어떤 이들은 난 나중 일은 모르겠고 그저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면서 욜로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지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든 지옥에 대한 설교는 그리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는 이 설교자도 인기도 떨어지고 별로 환영받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옥에 대한 이 설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지옥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하고 난 지옥에 안 갈 거야 확신하고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확신이 참된 확신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에는 지옥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한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 아니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을까요?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고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지옥 체험을 한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간증 비슷하게 하는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국적을 초월한 많은 이들이 자신이 보았던 그 참혹한 장면들을 아주 리얼하게 설명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지옥에 다녀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예전에 아주 강렬하게 지옥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체험한 지옥에 대한 간증이 오늘 설교 중에 나옵니다.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아주 생생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옥 설교가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집중해서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지옥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들어가게 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묘사합니다. 이 지옥을 나타내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게헨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게힌놈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으로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서쪽에서 남쪽으로 걸쳐 있는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은 구약 시대에 사람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쳐주는 인신 제사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8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런 가증스러운 일은 유다 왕국 말기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겨우 폐지가 되었고 이곳은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 흰놈의 골짜기 쓰레기장이 된 이곳에서는 쓰레기를 뒤지는 야생 짐승들이 막 들끓었고 버려진 쓰레기를 태우는 연기와 그 불꽃들이 늘 치솟아 올라왔던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이런 배경으로 신약에서 이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지옥이라는 표현 대신에 음부라고 번역할 수 있는 스올이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땅 속의 세계 또는 땅 속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스올이나 지옥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옥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로 묘사가 됩니다. 이사야 66장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마태복음 25장 41절도 보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유다서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지옥은 또한 캄캄한 어둠으로 묘사됩니다. 불로 묘사된 지옥이 또한 캄캄한 어둠으로 묘사되지요.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유다서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어둠으로 묘사된 지옥은 또한 아주 고통스러운 장소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 24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도 보십시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러한 지옥에서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에 한번 들어간 사람은 그 가운데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결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테가 신곡에서 지옥의 입구, 그 입구에서 본 문구, 즉 희망을 버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이 밖에도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하는 구절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모두 우리가 지옥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지요. 여러분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막상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조금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런 묘사들이 그렇게 피부로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소설과 영화에서 이런 지옥의 모습들을 실감나게 묘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원색적으로 자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런 소설과 영화들이 판타지물로 분류되는 것만 봐도 요즘 사람들이 그런 묘사들을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느낀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영원이라는 이 개념도 유한한 인간에게는 비현실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불과 유황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라는 이 사실도 진지하게 묵상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그렇게 큰 두려움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옥이 정말 두려운 이유, 지옥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설명하면서 그곳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 곳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문장 안에서 분리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아포라는 전치사가 2번 쓰입니다. 즉 주의 얼굴로부터 분리되고 그의 힘과 영광으로부터 분리된다라는 것, 바로 철저하게 분리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되는 형벌, 그의 힘과 영광이라는 것은 천국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 천국의 영광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 무서운 진짜 이유이지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도 무섭고 죽지 않는 벌레나 구더기도 무섭지만 캄캄한 흑암 가운데에서 그 두려운 곳에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에, 불못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곳.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단절되는 곳.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없고 아무리 소리쳐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영원히 기대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이렇게 실제 불이 있는 곳, 벌레가 있는 곳, 구더기가 있는 곳, 실제 장소인 동시에 관계의 문제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살을 찢는 육신의 고통, 사람들 앞에서 당하시는 수치의 고통, 이런 고통들도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당하신 하나님과의 끊어짐,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서 경험하신 지옥의 고통이었던 것이죠.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죄가 만연해지면서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사실 지옥의 고통입니다. 끔찍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있는 온갖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죄의 결과로 이 땅에 나타난 이 모든 것,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질병, 우울증, 불안함, 공황장애,
이 모든 고통들이 바로 지옥의 고통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사실 지옥의 고통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좋으신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교회는 다니지만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이미 이런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정작 본인들은 그것이 지옥의 고통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옥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단순히 관계가 끊어진 것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온 사방이 나를 해하려는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인데요. 지옥에서 만나는 그 모든 존재들이 나의 적입니다. 나를 해하려 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가하려 합니다. 그런데요, 그 온 사방이 나를 해하려는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큰 적으로 계신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지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사방이 다 적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 가장 큰 적으로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바냐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하나님, 이 땅에 왜 이렇게 죄가 만연합니까? 하나님, 이 땅에 왜 이렇게 악인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질문하지만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기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쌓아가고 계신 거예요. 참고 계십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2장 5절도 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마치 큰 댐에 물이 한가득 차 있는데 이 댐의 수문을 열면 그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져 내리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적이 되셔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져 내리시는 곳. 우리가 이 땅의 온갖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 또 그렇게 실제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힘든 걸음 중에서도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옥이라는 곳은 그런 희망이라는 것을 영원히 버려야 하는 곳입니다.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주님께서 듣지를 않으세요. 응답하지를 않으세요.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지요. 자, 그러면 이런 무서운 지옥에 누가 가게 될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까 9절에서 봤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이런 자들이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이 이런 자들이 누구인지 8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기서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인식의 부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없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깊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시고 서로를 깊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도 바로 관계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냥 이름을 알고 무슨 신상 정보를 알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수준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를 깊이 아는 것처럼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답게 여기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게 복을 주는 신들 중에 한 신 하나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고 해도 자기 뜻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 그냥 결제 사인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 그런 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거짓 사랑으로는 결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은 자신의 그 죄된 행위로 말미암은 영원한 멸망의 그 형벌에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제가 경험한 지옥에 대해서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때는 제가 군대를 갓 전역하고 난 후였습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남자 성도님들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는데 군 전역하다 보니까 온 세상이 마치 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역하자마자 해외에 잠시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외국으로 나가니까 너무나도 자유로웠습니다.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지요. 그때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날씬하게 살았던 때입니다. 23살 가장 건강했던 때였지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지내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강렬하게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파랗게 맑은 날이었습니다. 운동인지 산책인지를 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렇게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간증이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다니까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간증, 이것이 바로 지옥 체험입니다. 너무 싱거우신가요? 꺼지지 않는 불을 보아야 지옥일까요? 그곳에서 고통받는 누구나 아는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만나야 그게 지옥 체험일까요? 그런 허무맹랑한 지옥 체험 말고요. 저는 저의 이 지옥 간증이 그 어떤 지옥 간증보다 여러분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 어떤 지옥 간증보다도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다가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 번 이미 지옥을 경험하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옥을 경험했음에도 몰랐을 뿐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통장에 돈이 이렇게 많이 쌓이는 거 보니까, 땅을 이렇게 많이 구입하고 보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한 내 육신을 보니까, 내가 지금 쌓아놓은 이 튼튼한 인맥들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 사람들 통해서, 이 돈을 통해서, 이 재력을 통해서, 이 물질을 통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지옥 경험입니다. 지옥이 멀리 있나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지옥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다가 다음날 아침에 지난주에 살펴보신 어리석은 부자처럼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하면 그대로 끝입니다. 그 부자가 그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실 줄 알았을까요? 천국 갈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믿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믿음이라면 오늘 설교는 전도잔치에 초청된 불신자를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 대한 설교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계속해서 본문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뒤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복음이 주어져도 그 복음에 따르지 않는 자들이 의미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면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을 지옥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 찬양하니까, 예배 드리니까, 이 자리에 참석했으니까. 그러니 별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정작 확신을 가졌던 사람은 더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자신만만해하기도 합니다. 나는 아니야. 여러분, 다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할 주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주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실제로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지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죄로 인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한 번도 있는 그대로 직면해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서든 자신 안의 죄를 씻어보려고 가슴을 찢고 발버둥 쳐보지 않아서,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죄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 절대적인 무력감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그 절대적으로 무력하여 아무 가치 없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뿐이라는 것, 다른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단 하나뿐인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다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림으로 날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주 예수의 복음인데 이런 것들을 모르면서 그 복음의 진정으로 복종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복음에 복종을 하지요. 근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복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서 많은 꾀들을 내고 심중에 생각하여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또한 주 예수의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하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복음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자는 삼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허투루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흐트러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태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태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늘 죄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죄 문제에 늘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수 한번 했다고 해서 죄를 한번 지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한번 지으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인지 아닌지 증명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 한 번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주의자로 살고 수도원주의자로 살고 머리 밀고 산에 들어가서 벽만 보고 죄 안 짓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피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복음에 진실되게 복종하지 않는 거짓 믿음을 소유한 자는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장립집사, 서리집사 무슨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무슨 신학 박사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람도 지옥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라도 지옥입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진 재력으로, 가진 인맥으로, 사회적 신분으로, 여러분이 가진 백으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사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지옥이 여러분에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재림의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멀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각 개인마다 다른 때에 주어지는 개인의 심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사율이 3%, 4%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 3%, 4%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나에게는 치사율이 100%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비하면 이런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치사율이 100%입니다. 이러한 죄 문제에 관심이 없고 이러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습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빠질지 모르는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받치고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무게가, 우리 자신의 그 죄의 무게가 납덩이처럼 우리의 무게를 점점 더해서 금방이라도 그 얇은 얼음을 깨뜨리고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언제 올지 모르는 종말,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든 각자 개인에게 찾아오는 개인적인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이든 그 종말이 당장 우리에게 닥쳤을 때 정말 우리는 지옥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흉흉합니다. 지금 세상이 지옥 같은데 오히려 이러한 때에 평안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지옥 같은 세상은 진짜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곳보다도 처참한 곳입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옥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큰 적으로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그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원한 형벌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받으리로다로 번역된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 한 곳에만 유일하게 쓰인 동사입니다. 이는 자신이 행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응당의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마치 법을 어기면 당연하게 벌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악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받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옥불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미 그 지옥불 불구덩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인체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를 완전히 잡을 수 있는 백신이 나오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치사율 100%의 이 죄라는 바이러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완전한 백신을 통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치명적인 죄 바이러스에 우리는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약을 드셨어도 죄라는 이 바이러스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미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것,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지옥에 대해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더 열정적으로 나아가십시오. 두려운 만큼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리하여 삼위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에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듦으로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구원의 기쁨, 그 복음의 감격을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옥에 가지 않을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죽음 이후에 지옥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주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그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복음의 확신을 점검해 보시고, 주님, 복음을 믿는 더욱 굳건한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우리의 구원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붙들어 주셔서 저희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을 저희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공멸시게 찾으시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히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지옥과 같은 어려움,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저희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알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